우리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러봤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늦게 오신 분 같은데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저 이거 어릴 때에 가사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연락에 어디서 부르느냐,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비비면서 부른 이 곡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뭡니까? 오늘 시편 137편 가사입니다. 이렇게 부른 노래 곡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오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주부에 다 적어놨는데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일부 예배는 여기가 거의 한 400미, 500미 가까이 못 왔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분은 조용하니 또 살맛이 나오는. 이번 어린애들하고 완전히 500미 조금 모자란 인원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막 방방이 다 들어가서. 근데 이분은 여기 조용하니까 좀 진짜 이래야 되는데, 그쵸?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느 강가인지 아십니까? 바빌론 그발 강가입니다. 뭐가 무지다고요? 삶의 무게가. 이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 지금 말하면 BC 586년에 예루살렘 망해요. 그리고 BC 538년에 포로귀환합니다. 그 70년 기간 안에 불렀던 노래라고요. 불렀던 가사입니다. 배경이 뭡니까? 포로가 기한이 끝나기 얼마 안 돼. 오신 포로 기한 끝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의 비참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불렀던 희망의 노래가 이겁니다. 그래서 막 힘차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눈물을 이겨가며 쓴 단물을 먹어가며 땀 흘리며 고통 속에서 무엇이 희망이냐? 회복될 말씀을 보고 기다리고 이겨가고 눈물 젖은 빵을 먹는 노래, 이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바벨론 뭔지 몰라. 바벨론이 뭔지 몰라. 그렇게 막 팝송으로 불렀는데, 그래 이 가사를 이거 지키기를 금 목사님 지키라 그걸 이 율동도 있거든요. 시원한 춤을 디비지도를 만들어라 그래놨더만은 전달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쏙하고 굿하고 너무 달라요. 이 노래의 가사하고 흥하고 너무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됐냐. 지금 2년이 지나간 시점에 박수 3번요. 시작. 되도록이면 잘생긴 저를 봐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설교 시간 짧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하니까 막 힘들어서 짧게 해도 1시간 막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코로나가 2년이 끝나가지까지 언제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교회 오고 싶은데 정부에서 교회를 못 오게 막았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정부에서 교회 가라 해도 교인들이 안 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년 만에. 몇 년 만에요?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속에 있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예비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신앙 완전히 다 팔아먹고 나이롱 되겠죠. 70 지나 뿌리면. 안 그렇습니다. 1절요. 다 같이요. 1절요.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어디 강변에서 앉아서 뭐 했다고요?
시온을 기억하면 뭐다? 울었다. 시온을 기억했다. 여기는 아까 보면 가사는 지온 돼 있잖아요. 지온. 시온,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왜 시온을 바로 울었을까요? 시온,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 거기 성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향 땅을 바라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임진각에 가고 아니면 통일전망대에 가가지고 보면서 쳐다보면서 울고 기억한 것처럼 동일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것들 현대로 고치면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 그 어려움 때문에 강가에 가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었다. 신앙생활 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남들은 누가 뭐를 합니까? 그러나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서 죄인 취급받아요.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교회 가는 게 죄인 취급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이야기하면 여당편, 야당편 이런 나오지. 자기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 못하고 자꾸 정치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그런 큰 죄 짓는 겁니까? 거기에 방향의 편성이 가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심령 속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울고 있는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포로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함이라.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 잔칫날에 그들은 즐거운 흥겨운 날에 오히려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어이 노래 한번 불러봐. 너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성가대원 했다면서 네 삼신이 했다면서 노래 잘한다면서 한 곡 뽑아봐. 군애를 치면 이런 것입니다. 어이 신병, 신병, 일병, 신병 노래 일병 장전 발사. 에헤이 네 교회 다녔다면서 노래 잘한다면서 조롱 섞인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4절을 말합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지 당신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당신의 안주거리가 되고 당신들의 유향거리가 노래는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잃어버린 게 뭐냐?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현대로 고치면 뭡니까? 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 잃어버렸다 소리는 다시 박수 3번요. 시작.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소리는 부부지간에 결혼해 살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기쁨을 잃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본질을 못 알아듣거든요. 특히 모태 신앙, 목사들, 장로들 진짜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그거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복음을 넣으면 튑니다. 복음 안 넣으면 안 튑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이 튑니다. 안 들어가면 전혀 튈 필요가 없습니다. 썩낼 필요도 없습니다. 썩내고 삐겠다는 것은 복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건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래요래 하면 되지 왜 건드려요? 그래서 이들의 소리가 말이 뭐냐면 부인과 남편의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내 기쁨이 살았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치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게 해줘야 되고 길이 풀려야 되고 진급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풀리노? 고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예배가 없다. 내 마음에 찬송이 없다. 미안합니다. 보고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편이 돈이 벌어와야만 행복합니까? 아무도 평 안 나는데 그런 가치관에 밖에 있으면 돈 못 벌어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거든요. 공부 못하는 자는 자녀도 아니거든요. 왜? 그런 성경 가치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작게 벌어와도 집안에 가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세상에 돈 많이 사는 것보다 가정이 우수하고 행복하고 너희 인생이 낫다 아주 매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나면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데 절 안 풀리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는 뭘 잃어버렸다? 노래를 잃어버렸다. 4절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 노래를 부를까? 이 말은 이런 노래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37편이 1절부터 9절까지가 10편 노래 가사거든요. 그 가사들은요 한번 읽어 이해 안 됩니다. 자꾸 읽어요. 왜냐하면 노래 가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거 엄청 읽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수십 번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가사가 안 와닿더라고. 또 읽고 또 읽고. 저 같은 경우는 번역본 한 4, 50개 읽습니다. 그냥 다 찾았어. 그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린 거 없습니까? 진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쁩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평생 늘 365일 그런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 인생이, 주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론 순간적으로 힘들 수 있고 순간적으로 눈물 나고 순간적으로 괴로울 수 있어. 그러나 그 의미 떠나서 인생에서 사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노래가 없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온 것이 하고 예수 믿는 것 다릅니다. 21년도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곧 끝나면 1시간 2시간 오면 22년도가 됩니다. 이제는 이거 끝내시고 17년을 함께하는 교회에 넘어가면서 새 인생, 새 신앙 스타일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그 발 강가에서 울고 불고 좌절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지고 상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7년이 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교회가 커가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상처 노래 부르지 마시고 상처를 뛰어넘는 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강가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우리말로 고치면 부산 땅에서 직장 생활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나이가 중반으로 들면서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결혼 생활에 무게가 느껴질 때, 자녀 키우는데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시부모님을 모실 때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그때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냐? 나도 모르게 그 환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나도 그것 때문에 노래가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대로 그러면 두 개를 읽고 뭘 얻었느냐? 큰 두 번째 얻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하도다? 울었다는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를 바라보고 울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뭐를 찾았습니까? 신앙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송큰 통독이나 바이블키나 아니면 큰 성경의 맥이나 이런 것을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거기서 겪고 난 다음에 절대 놓지 못한 게 말씀을 붙잡거든요. 학사금 에스라가 와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그때 신구약 중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두파거든. 헬레 이러시면 왜냐입니까? 이제 말씀이 중요하더라 깨달았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안 믿어도 나이가 들고 60, 70 넘어가면 말미암아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이 인생에는 다가 아니더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른들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까지 교회의 공동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도 이 송문신 예배가 짐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도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아이고 주여 나 월요일날 지나고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또 금요일까지 또 특별 기도해 아이고 주여. 아직 이런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가 하나님이 내한테 안 해주느냐 전부 내 중심이다.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이끌어서 십계명을 주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내 중심이기 때문에 와또 송은이 집에 오라고 그러네, 아또 신인 예배 드리네,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또 식별 기도해야 하네, 아이고 죽겠네. 이게 뭡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왜 태어났어요? 내 중심 마음대로 살려고 태어난 것이지. 그런 언약을 기억하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었지, 왜 부산에 350만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를 불렀지, 왜 함께하는 교회를 불러서 사명을 안 키우고 장교로 키우지, 누가 사명시켜달라 그랬나, 누가 장교시켜달라 그랬나, 이러지 마시고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다 고생이란 말이에요. 바로 형님이 한 35년 그 당시 전에 학사 장교로 가서 형님 인관식을 할 때에 저도 막내니까 따라갔어요. 그렇게 이게 다 그를 붙일 때에 끝마치고 나서 앉아가고 6개월 훈련 받았거든요. 하는데 한 60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6개월 훈련 받은 사람이 50명이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찍겠다는 거예요. 왜 찍겠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훈련 받는데 뭐 종교생활 하자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그 3명이 갈굼, 예수 믿는 사람 3명이 자기 소대에서 갈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떠나갈까 말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럼 남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신앙을 그 포로기 때에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신앙의, 오늘 6절 봤어요. 6절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이들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이들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내가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오히려 70년 포로 기간에 신앙을 찾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과 가치관을 회복시켰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듣고 고난을 당해봐야 신앙의 순수함과 가치관이 나오지, 편안하게 월급생활 할 때는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군에 갔을 때에 유교 훈련을 바치고 그 유교 훈련 때에 그 훈련 중에도 군대 간다, 교회 간다고 욕을 들어먹었어. 종교생활 한다고. 여러분, 군에 교회가 한다고 왜 욕하는지, 문화가 그렇더라고, 문화가. 얼차려도 받고 막 뻗으라 이거야. 그렇게 설명을 골라서 막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다고 막 완전히 더 돌리는 있잖아요. 막 뺑뺑 돌려가고. 그때 돌릴 때에 교회 나다고 갈구는구나 느껴지는 거라. 그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져버리고 이때 뻗어버리면 하나님 이런 개망상이 됩니다.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알고 나니까 그 갈굴 때에 그 얼차를 받지만은 악으로 깡으로 성령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악으로 깡으로 이긴 거예요. 마지막에 밤새도록 행군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마지막 미등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대가 딱 산 중턱이에요. 마지막 행군을 마치고 밤새도록 그렇고요, 새벽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오는 높으니까 다 뻗는 거야. 누가 퍽 쓰러졌어요. 보니까 병장이 쓰러졌어요. 병장이. 그리고 그때 내 총이 누구 차니까 제 M60 남보총이 제 총이었어요. 남보총. 그걸 딱 보던 사람은 총이 3kg, 제 총은 13kg. 그걸 딱 들고 그래서 소총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누가 벅 쓰러졌는 거라. 여러분, 그때 총각하고 뭐가하고 남는 게 군장이 남더라고. 내가 달랑 들고 머리에 탁 쥐죠. 왜요? 그래야 본때기 볼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때 예수 믿는 거 보여야 됩니다. 이때 근대가 되지. 이때 쓰러지면 안 됩니다. 힘 주시오. 이러고 지고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는 것이 더 무거워야 되는데 느낌이 되는, 더 무거운 게 아니라 힘이 난다 그럴까요? 조그만 견뎌 보이는데 지금 이게 막 견뎌져. 그래 그 올라오는 과정에 30분 40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중대에 4명이 5명이 쓰러졌어요. 너무 마지막이니까. 맨 마지막 순간 연병장이 쫙 전부 다 줄을 서고 전부 탁 누워.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땅에 자석이 있구나. 막 당기는, 땅에서 끌어당기는 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무도 물을 떠가 와서 갖다 받으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도 물이라니까 내가 같은 막내란데 근데 일병 보통 뛰어야 되는데 아무도 뻗으니까 막 다들 막 앉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이때 물 떠야지, 갖다 줘야지. 내가 일어나자. 그래서 일어나서 진짜 자석이 땅인데 자석 무겁대. 자석이 일어나서 물을 들고 와서 물을 쭉 부어줬습니다. 그 광경을 봤느냐? 중대장이 봤어요. 나중에 날 부르더라. 뭐 하다 왔느냐? 예, 신학대에다 왔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종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충성, 내일 종교 자유니까 가도록 해주십시오. 안 되면 여기서 드려. 철저히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직장에서 핍박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하면 별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를 안다면, 내가 만난 예수를 갖고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이 그발 강가에서 불른 찬양처럼 새로운 은혜의 노래를, 새로운 감기들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 노래를 죽도록 부를 것인데, 제가 옳은 노래 저녁에 부른 게 있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3절 부르겠습니다. 3절 같이, 가사는 여러분 순서지 안에 다 넣어놨어요. 악보 넣어놨으니까 3절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주세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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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다시 3절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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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구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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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구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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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2절 하겠습니다. 2절 예수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쌀 때도 날 위해 싸워 이기신 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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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니 오직 예수. 여러분, 같은 곡을 불러도 그 시대와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오늘 이 포로에 잡혀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오늘도 이 노래를 똑같은 노래지만은 나한테 보이지 않는 내 속에 경제적인 문제에 거발강가에 있는 것처럼 삶의 찐눌리 물려 있는 사람, 건강의 무게에 찐눌려 있는 사람,
광제에 꼬이고 짓눌려 있는 사람, 남보기에는 직장 있고 안정되게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내 과발 강가에서 시험 삶의 무게 눌린 사람, 이 가사 노래가 다른 겁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몇 번 부르지 모릅니다. 이 노래 한 달 전에 목사님이 가르치라고 전달해 주면서 이 노래를 내년에는 부를 것이다. 왜냐? 이 가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예수를 깨달아가야 돼요. 여러분, 돈 90원이 없어서 성차권 하나 90원이에요. 그게 없어서 2시간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밥을 돈 300원 시래기국을 사지 못하여 저녁에 꽝꽝 얼어버린, 저신도 묵고 남은 꽝꽝 얼어버린 도시락을, 그것도 마늘, 김치와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쓴 물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계측을 했습니다.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내 타고 다니는 차가 6개월 동안 교회 차도 없었습니다. 신방을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 집에 각 1시간을 타고 갔건만 약속 시간 지켜놓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쪽지를 써붙여 놓고 돌아오는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하를 물을 펌퍼서 표지를 누르고 물을 빼내지 않으면 온 방이 지하를 넘치게 합니다.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 누르지 못해 설치를 안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넘쳐버리는 겁니다. 부엌이 제가 저기로 여기 찍어보니까 15번이 넘쳤습니다. 그 냄새 나는 곳을 퍼고, 특히 지하철에는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어떤 사람은 센텀에서 누구를 데려왔더만은 그 지하철에서 밥 먹으라는 소리 듣고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왜 큰 교회에서는 개척할 때에 왜 큰 차에 싣고 다 태워 가지고 각자 교회 가버리네. 4년을 끼안고 4년을 품고 그 영혼을, 집을 찾지 못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정주고 사랑주고 품었더만은 대학에 다니고 2학 정착을 하니까 어느 날 아빠가 엄마가 데려와서 이제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돼, 너는 큰 교회 가야 돼, 순교교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순교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많은 곳이냐, 이런 사람을 끝까지만 돌보는 곳이냐, 그래 회복되면 가는 곳이냐. 그런 데를 사람을 서너 번 당하고 나니까 왜 우리 교회는 비가 쌓여야 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 그날따라 그 친구를 모시고 온 앞에 하필 그날따라 비가 와서 하필 그 앞에 그 자리에 비가 떨어진, 하필 또 주여 다라이를 받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도 비가 세고 저쪽에도 비가 세고 다라이를 3군데 받쳤어.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젊은이들이 웃으면서 찾아오고 줄을 서면서 찾아오는데 회복된 영혼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빠 목사들, 항신을 좋아하는 목사들 10년을 가르쳐도 변이 안 되잖아요. 내 당신 훈련 안 받아도 이만큼 잘 살아요, 이만큼 돼야 돼요, 이렇게 품을 수 있어요. 무너지게 만들 때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니 예수.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노래가 와닿을까요? 오늘 여기에 마른 눈물 흘리는 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정도 되었고 어느 정도 직장도 되었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합니까? 그럼 예수가 필요 없어도 진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죠. 예, 그건 육적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비답함은 서보십시오. 그때서 인생이 뭔지 보일 겁니다. 그때서 성경이 뭔지 보일 것입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넣습니다. 지금도요, 내 생각에 내 빛에 잡혀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 겸손한 자에게만이 어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목자들에게 비춰진 것처럼 겸손한 영혼에게 알려지고 들려지는 것이지, 등 따시고 배부른 베들레헴 주민들에게, 베벨론 지도자들에게 별빛이 말 안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느냐, 내 영혼이 얼마나 기다리느냐, 내 영혼이 얼마나 겸손하냐, 내 영혼이 얼마나 주를 향하여 살고자 하느냐. 마른 땅에 눈물을 먹어보는 사람, 오늘 제목처럼 그 강가에서 내 삶이 공허해지고 그 강가에서 내 삶 어깨 무너진 그곳에, 그 자리에 오늘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빛으로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절 보러 갑시다. 예수 오직 예수뿐 죄인의 벗 진리의 주로다. 다시 한번 더요. 예수 오직 예수뿐 죄인의 벗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주세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위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오. 우리 엄녀 예수 자매님들만 예수 오직 예수 햇빛 비치는 때나 다같이요.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릴 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노래를 잃어버린 그 백성에게 오히려 뭐를 얻었습니까? 신앙을 찾게 해주고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의 가치관을 찾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뭘 역사하셨습니까? 7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 왜 에돔 자손을 치라 그러냐면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우를 말해요. 같은 형제지간에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헐어버리라 기득까지 확 다 헐어버리라 이런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 주님 들으셨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 갚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행하냐 하니까 9절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치는 자가 복이 있어. 못하니까 바벨론이 멸망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그들이 어린애에 베는 사람을 갈라가지고 그 애기를 들고 바위에 싣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광경을 보셨죠 말이에요. 이제 공의대로 정의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공의와 정의로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 땅에 고생스럽고 이 땅에 힘들고 신앙 지키고 말씀 지키고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소리를 들을 때에 지금은 어렵고 눈물 흘렸지만은 하나님 이 소리 들으셨죠? 이 영 들으셨죠? 하나님 공의대로 정의대로 행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나에게는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뭡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진짜 노래를 부르며 이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서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빨라집었어요. 결론입니다. 내년에는 울 수 있는 자리에서 우는 것은요,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울 수 있는 자리에서 우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지만은 기쁨으로 단을 갖고 올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방송실 준비 안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네,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 기쁨으로. 오늘은 비록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는 것들을 다 떴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후에 기쁨으로 오란 단어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으로 단을 갖고 온다는 것을 그냥 하나의 공부죠. 넘겨주시고요. 오늘 우리 이 기술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전심 때에 회복센터를 하고 있는 임 목사님이 왔습니다. 책을 출판해서 들고 왔습니다. 단숨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성수에 했으니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여자가 애들이 엄마 아빠가 안 좋으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그 친구하고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이도 한 살 많은데 언니가 됐는데 화장도 하고 옷도 먹이주고 재워주거든요. 한 달 더 사고 보니까 니도 공짜로 되느냐? 니도 밥을 내야지. 밥값 내야지. 돈 없는데요. 그럼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몸 파는 거예요. 몸 파는 거. 몸 팔았어요. 아기를 비웠어요. 아기를 낙태했어요. 그리고 뭐 하다가 잡혀서 넘어가서 판결을 받고 그래서 회복센터에 넘어와서 이야기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들었던 사건들이죠. 그때의 회복제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 그 책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다시 아빠 돼주세요. 내 제목이 다시 아빠 돼주세요. 우리 10대부터 자주 부르는 보물상자였던 임 목사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나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나 다른 게 뭐였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거기서는 회복센터에서 회복시키지만 성도들은 어디 회복시킵니까? 교회에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되고 나면 임 목사 말이 찾아온 사람 170명이 벌써 지금 7년 동안 6개월마다 하고 나갔어요. 한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까먹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난 것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 뭡니까? 기억하고 남을 살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0년 포로기간 동안에 절대 잊지 못할 유대인은 지금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13살 되면 다 모세형을 다 이어버립니다.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 국제 변호사들을 왜 유대인에 사느냐? 이겨내거든요. 어떤 논쟁을 이겨냅니다. 논리빨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없이 인기가 절정입니다. 인기가 절정. 오늘 여러분, 울 수 있는 자리에서 울음만으로 끝냈다면 17년이 지나고 2020년부터는 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찬송하며 이겨나갑시다. 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이겨나갑시다. 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로 이겨나갑시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울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이겨갑시다. 찬송으로 이겨갑시다. 감사로 이겨갑시다.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 의미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요. 남는 게 재산이 아닙니다. 얼마 전 어느 유명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항목사,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돈을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사람이 없대. 근데 속 내 좀 주지 그랬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대.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다 내고 싶대.
해장로도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워서 못 주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지나가면 21년도 지나가고 2년도로 넘어가는 이 몇 시간 지금 안 남은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잃어버리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게 뭡니까? 돈 때문에 살다가, 성공 때문에 살다가 뭐 잊어버렸습니까? 진짜 기쁨, 행복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족, 감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조금 작더라도, 물질적으로 조금 불편할지라도 가정에 기쁨 찾아갑시다. 가정에 감사 찾아갑시다. 가면서 행복 찾아갑시다. 그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해 갑시다. 처음 큐티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만납시다. 그 기쁨, 그 순수함, 그 가치관 다시 찾아갑시다. 지금은 옛날 교회처럼 비도 안 새고 옛날처럼 물도 안 솟고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근데 왜 불평은 더 많습니까? 왜 짜증은 더 많습니까? 왜 기쁨은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기간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에 더 감사하고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나갈 때에 주님은 새롭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처럼 10대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나면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부에는 저도 못 봐가 설명 못 냈는데 이제 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영상하면 저한테 먼저 보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만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글자가 안 적어나니까 저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다른 초등부 교사가 나오면 초등부 교육자가 나오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초등부 일을 했던 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유치부 설명, 중고등부 설명, 정전부 설명, 작년부 설명 그 내용인데 여러분 사진 찍어놔기 뭔지 모르잖아요. 목사는 알잖아요. 이게 뭐 했던 거다고. 그렇게 이 글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얘가 일찍 보여줬다면 보고 설명했을 것인데 그처럼 22년도에서는 이제는 제발 과거의 상처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펼치고 섬기고 변해가는 해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지, 햇빛 비치는 때나 여러분 햇빛 비칠 때는 다 좋죠. 그러나 폭풍 몰아칠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폭풍 몰아치는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냐 이거야. 폭풍 몰아치는 그 속에서 노래할 수 있냐 이거야. 폭풍 몰아치는 그곳에서 이기고 견딜 수 있냐 이거야. 그래 바로 찬양하는 주님 햇빛 비칠 때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폭풍 몰아칠 때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겨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병이 아니라 그런 장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청소년 하다 보니까 정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 분이 예민합니다. 솔직히 내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야 15년 20년 한국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 야 10년 안 가겠다. 무너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보시 끝나보십시오. 코로나가 끝난과 동시에 성도들이 안 옵니다. 특히 3, 40대는요. 지금도 우리 교회 정적이도 교회 안 온 사람 많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옵니다. 어차피 오기 싫은데 잘 됐거든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거리가 참 좋거든요. 주님도 응답할 때마다 여러분 핑계거리 되어서 응답 안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나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 핑계거리를 대고 교회 아무도 안 옵니다. 말을 안 되면 왜? 애기 위험하다고 다.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관계는 교회를 오고 안 오고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거든요. 끝나버려요 완전히. 오늘도 마지막 묵상을 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바라며 울었도다. 신앙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울었단 말이에요. 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바라봄이 없으면 싸울 게 없습니다. 바라보는 게 있어야 싸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 편리와 싸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 물들이고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부 가면 부모님들이 쩔쩔매요. 어쩔지 몰라가지고. 왜? 초등학교 중학교 반죽이 났거든. 자기 마음대로 성질 다 부리거든요. 그때 부모가 안고 품고 해야 되는데 부모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애 마음대로 하니까 부모가 미칠 지경이거든. 그때 신앙생활이 포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찬송 다시 3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옛날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2년도에는 새로운 신앙 스타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